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계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고 믿음이 계승되는 것을 참 보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제가 한 열흘 전에 서울에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후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다녀왔는데 이 후배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터키에 선교사로 10년을 섬기다가 다시 잠깐 안신년 거치고 다시 현재는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후배인데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아버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버님께 믿음의 삶이 계승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옛날에 있어가지고 좀 그게 그때 아마 다 알았을 텐데 까먹었죠. 그때 이제 자기가 그때 이제 대학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고 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부모님이 뭐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부모님뿐 모든 식구가 아무도 신앙생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고향이 영주, 경북 영주인데 영주에 내려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간절하게 호소하고 전도를 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믿기 어려운 거죠. 자기는 그래도 믿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반응이 전혀 다르게 아마 싸늘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결국 이제 그 뒤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헌신하게 돼서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선교지 가면서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님도 전도 못했는데 내가 누굴 가서 전도한다는 건가? 내가 이렇게 타지에 가서 선교사로 전도한다고 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내 부모님도 전도 못했는데 이게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아직 부모님이 전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저기 타지에 가면 또 부모님을 누가 챙길 사람도 없고 식구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 감동을 주시기를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리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리라. 94년도 2월에 터키로 이제 갔는데 1994년 30년 전이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역하다가 한 5년쯤 지난 99년도 1999년 IMF 다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터키로 한번 터키 오시라고. 여전히 안 믿죠. 부모님이 안 믿고 상태였고. 근데 마침 그때 캐나다에 했던 한 교회에서 성지 순례 겸 단기 선교로 이 터키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배 선교사가 그 팀들을 데리고, 아마 터키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 그 성지잖아요. 그분들을 모실 때 같이 이제 부모님을 껴서 같이 모신 거예요. 모시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한 거죠. 거기 팀들이 왔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설명도 하고 때로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정을 쭉 부모님이 같이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데 아마 잘했나 봐요. 그리고 강연도 하고 가이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이제 느껴진 거죠. 그런데다가 그때 이제 앙카라에서 사역할 때 내가 들었는데 아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너무 또 안타까운 거야, 부모로서. 믿지는 않지만 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구나. 아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 섬기는 데 와서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자기는 부모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 후배 선교사를 통해서 부모님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99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다시 고향인 영주 땅으로 돌아오셨죠. 철도 공무원이었대요, 아버님이. 근데 이분 또 아버님 한번 믿으면 또 열심히 믿는 분이어가지고 오셔서 성경을 막 열심히 보시고, 근데 누가 이제 이렇게 옆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좀 양육해주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그 영주에 있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집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영주 교회에 섬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다가 이번에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어쨌든 부모님이 그때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먼저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어머님 먼저 돌아가신 이제 이번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믿음이 이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도 뭐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참 너무 귀한 일인데, 이런 믿음의 계승, 믿음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창세기 읽었던 26장도 믿음 1세였던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2세대인 이삭에게 믿음이 이렇게 계승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26장을 보면서 제가 나름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네, 첫째는 이 믿음이 계승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계승되기를 정말 바라신다. 우리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이제 아브라함이 1세대,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났어요.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100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믿음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갔어요. 2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175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삭 그다음 아들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철저히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다 가셨고,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이 삶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참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좀 복을 많이 주셨지만, 저절로 이삭의 믿음이 이렇게 그냥 계승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이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는 딱 이삭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또 흉년이 되고 100년 만에 흉년인데요.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 흉년은 이 당시 흉년은 굉장히 살기 힘든,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의 흉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흉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딱 흉년이 되니까 이삭도 생각하기를, 야, 흉년, 여기 흉년 그럼 딱 생각하기를, 저 일단 이집트에 가면 거기는 라헬강이 있었고, 라헬강의 젖줄, 이제 그 이집트의 젖줄이 라헬강 때문에 거긴 흉년을 볼. 그러니까 당연히 흉년이니까 이집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딱 나타나가지고 너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는 흉년 때 이집트로 갔었다가 또 그때도 좀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막았어요. 가지 마라. 응? 이집트 가지 마라. 어디? 그냥 여기 있어라. 그냥 여기 있으면 흉년인데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흉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너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응? 다시 말하면 너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네 감정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저절로 계승되는 게 아니라 이 흉년이 왔어. 흉년 하나님 가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거주하라. 여기 약속의 땅이 있으라는 거야. 약속의 땅. 흉년이지만. 하나님은 이 그냥 믿음이 이렇게 계승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저절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절로. 이 믿음이 하나님은 이렇게 어쨌든 이 믿음이 이렇게 계승되기를 원하셨던 얘기를 또 그 바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3절을 한번 보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넬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하나님이 야, 너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 이 땅에 살면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너한테 그대로 줄 거야. 근데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가 약속을 실현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4절에 보면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뭐 자손 땅,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지만 이것이 실현되는 걸 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는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실현되는 걸 전혀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사실은 이삭이 이 약속을 줬다는 건 너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믿음이 계승되기를 진짜 원하셔요. 이 믿음이 아버지에게서 자손에게서, 또는 아버지 자손에게서 아버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아라. 흉년 들었다고 뭐 애굽으로 간다든지 이러지 말고 약속 땅에 거주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그럼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를 이 아들 이삭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사라져요. 이 약속은 약속이 아니고 그냥 땅에 묻힐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약속 중에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일까요? 그렇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네 자손이 결국 누구라고 그랬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계속 살면 누구까지 연결된다고요? 예수님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믿음이 계승돼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 살면 이 약속이 예수님까지 연결돼요. 여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뭐 아시겠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여기 놔두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네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계승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시겠죠. 오시긴 오시겠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오시겠죠. 네. 이 믿음이 계속 계승이 돼야 돼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이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삭이 받았던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반드시 계승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말 약속대로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복을 받으려는 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여전히 계승이 돼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믿음이 계승돼야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주셨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실현되는. 우리 옛날에 정말 저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 찬양 중에 그러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 옛날에 많이 했죠. 잘생겨도 못 가요, 힘세도 못 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이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믿음이 계승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계승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동일하게 계승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 오늘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계승되기를 원하신다. 믿음이 계승되기를 원하신다. 누구보다도. 두 번째, 오늘 이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 말씀을 순종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성장한다. 우리 여기 한번 8절, 8절이 아니라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26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할 때 성장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이삭이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요, 아직도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이삭이 이게 과거 아버지가 두 번이나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해요. 잘 알잖아요. 20장 과거 20장에 있었던 일, 아버지 12장 20장에 있었던 일인데 그랄 땅에 이제 머물긴 하는데 이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그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뭐 옛날 그 다윗도 우리아 바세바 아내를 막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삭도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서 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서 자기 부인을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이 리브가를 뺏어가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예. 뭐 실제적으로는 뭐 누이버릇은 되지만 여기 보면 이 이삭이 자기가 죽을까봐 그대로 얘기했잖아. 이 구절에 네가 어찌 내 누이라고 했느냐 했더니 내 생각에는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삭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이 아직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3절에 얘기했잖아요.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너 여기 있으면은 내가 너 함께 있을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죠. 함께 두려울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삭은 놀라운 경험을 한번 했어요. 무슨 경험? 하나님이 본인을 지켜줬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칼로 내리쳐서 잡으려고 할 때 누가 지켜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 그때 자기를 지켜줬어요. 그런 경험도 있고 더군다나 여기 아까 3절에 야 너 여기 있으면 너 이집트를 안 가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 말씀을 철저히 믿었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있다고 했으니 내가 당당히 누이라고 저 부인이라고 해도 아마 지켜줄 거다. 이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여기 한번 10절 봐요.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너 왜 네 부인을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너한테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기 백성 중 하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이걸 봤죠? 아비멜렉. 왜 남의 여자를 쳐다봐? 자기가 원래 자기가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여차하면 저 아비멜렉 저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호시탐탐 맨날 보고 있었나 보죠. 거기 유심히 사는 데를 쭉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누이라면 저런 행동 안 할 텐데 물어본 거지. 야, 너 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까 이삭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까봐 그랬다. 사실 내 아내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냥 놔뒀으면은 정말 리브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굳이 아비멜렉이 이럴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그 뒤에 보면 계속 막 그 이삭 시비 걸어가지고 우물을 막 뺏어요. 우물을 막 뺏어. 이삭의 우물을. 근데 이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엄청난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이 너 함께하겠다. 너 복이 그런 되겠다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게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 약속이 어렵죠.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순종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 여기는 하나님이 그냥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거 긍휼을 베푸지 않았으면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 뭐 어떤 때 우리가 너무 갈등할 때잖아요. 말씀 때문에 갈등할 때 있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게 큰 손해가 와. 막 내 자존심이 막 엄청 막 그럴 수도 있어.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내가 손해가 와도 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혹시 현실적인 손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막 저들이 와가지고 저 블레셋하면서 막 옛날에는 우물 전쟁,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물이 너무 귀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은 거의 생명이 생명. 우물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우물을 빼는 건 전쟁 선포예요. 전쟁 선포. 근데 자꾸 와가지고 우물을 빼는 거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당하게. 이거 사실 옛날에 아버지 아브람하고 이 아비멜렉이 다 계약했어요. 사실 이미 우물 협정을 맺었었어요. 사실 이미 아버지하고 다 협정도 맺었는데 와가지고 그 자꾸 뺏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삭이 이들하고 다툴 수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삭은 좀 어떻게 바보같이 번번이 그냥 와서 막 뺏으면 그냥 줘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15절에 보면요. 15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이게 막 점점 이삭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해서 옛날 아버지가 이미 다 이거 계약 맺은 건데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막 메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놈들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뭐 정말 그냥 가서 맞짱을 뜨든지 그냥 본때를 더 이상 손met대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여기 16절에 아비멜렉 이삭 보고 야 너 떠나. 그랬더니 이삭이 그냥 떠나요. 17절에 떠났어. 떠났는데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다시 팠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거. 그 아버지가 팠던 거 다시 팠을 뿐인데 여기까지 또 온 거예요. 또 여기 20절에 보면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하여 그 우물을 에색이라 했다. 에색이라는 다툼이라는 뜻이죠. 이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했다. 대적했다는 거. 그래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와서 막 자기 걸 우기면 그냥 주고 또 가서 다른 것도 파고. 근데 이게 사실 파서 우물 나왔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쉽게 물이 안 나와요. 물이 팠다고 나오는 게 아닌데 양보하고 가서 파면 또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은혜가 있던 거죠. 이게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바보같이 손해 보는 거예요. 재산 이거 분명히 주장할 수 있거든요. 자기 거고. 근데 그냥 하면 다 주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여기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바보같이 계속 양보하고 갔는데 나중에는 르호봇 넓은 곳 장소가 넓은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화평을 쫓았어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법적 분쟁하지 않고 그냥 내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갔는데 몰라 화평을 추구하는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결국은 르호봇 넓은 곳에 이르렀고 더 놀라운 건 뭐냐 딱 그렇게 했는데 24절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양보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다 뺏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았는데 이 이삭이 순종해서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넓은 곳에 이렇게 하셨고 부엘세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난 위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가 이삭을 바치는 거였잖아요. 그 순종을 통과했잖아요. 그 순종.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저절로 믿음이 개선되지가 않아요. 이삭에게 하나님 이런 엄청난 섭리가 있었지만
이삭이 그냥 저절로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흉년도 들고요. 두려워서 막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도 하고 계속 자기 하나님이 막 100배를 주셨거든요. 12절에 보면 100배 농사를 줬어요. 100배. 12절에 100배 농사 줬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막 뺏는 거예요. 다투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했다. 나중에 대적이라는 것은 거의 사탄적인 건데 이게 사실 신나, 에색. 나중에 21절에 신나라고 하는 게 사탄하고 같은 동의어인데 그냥 내려놔. 또 내려놔. 포기해. 또 내려놔. 그랬더니 르호봇에 이르게 하셨어요. 르호봇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믿음은 정말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이 개선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의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1세대가 끝까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 우리 5절 봐요. 5절. 오늘 본문의 5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하면서 이삭에게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 어땠는지 아냐? 네 아버지는 내 말을 끝까지 여기 내 말을 순종하고 이 순종하다는 순종의 단어는 샤마 듣다란 말 듣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인데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네. 여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이 순종 샤마라는 단어인데 말을 듣고 실천할 때 이게 순종인 거예요. 듣기만 하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듣고 실천할 때 순종인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이삭한테 아버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는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1세대가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믿음의 1세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이삭이 너무 잘 알죠.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아버지가 자기 바치라고 했다고 자기를 막 묶어가지고 그 나무에다 올려놓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끝까지 믿음을 순종했던 걸 이삭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말은 이삭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5절의 말. 이거는 그냥 이삭이 이 얘기 딱 듣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의 1세대가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마지막에 나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와이프를 이제 구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아무나 며느리 살지 않고 믿음의 자손 가나안 땅에 구하지 않고 자기 저기 고향에 가서 그것도 신실한 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 집안의 그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그 며느리도 함부로 이렇게 아무나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했던 거 이삭이 너무 잘 알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다. 심지어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도 믿음으로 구했다. 믿음의 본을 보인 거예요. 믿음의 본.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1세대가 끝까지 믿음 중심을 지켜야 돼요. 중심.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후배 선교사에게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이제 믿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형제들이에요. 거기도 형제들이. 알고 보니까 형제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이제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장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좀 역사하셨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장례를 다 정리하다 보면 뭐가 남죠? 뭔 문제가 남죠? 유산, 상속 문제가 남죠. 아버님이 뭐 많은 건 아닌데 공무원 생활 하셨고 하여튼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이제 미리 자기 몫을 땡겨 쓰셨나 봐요. 이렇게 저렇게 일로. 그래서 3년 전에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그때 그 형제분이 한 얘기가 나는 받을 거 다 받았다.
나머지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오늘 딱 이번 딱 시점이 됐는데 3년 전에 그 얘기는 다 사라지고 내 몫을 내가 챙겨야 된다. 전투적으로, 법적으로 내 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나 봐요. 그때 이제 이 후배 선교사가 나는 평생에 이 땅에 있는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냥 현재로 따지자. 이분이 감동받았나 봐.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 땡겨 쓰고 이런 거 묻지 않고, 과거 했던 말, 내 것은 상관하지 말아라 했던 말 다 없는 거로 하고 현재로, 현재가 중요하니 현재대로 하자. 그랬더니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용서를 구한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내 평생 겸손하게 산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이번에 평생 듣지 못한 고백을 막 하더라는 거.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같이 맞붙어 싸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이 끝까지 믿음에 있을 때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하다. 이번에 제가 총영성대 얘기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총영성대 저희 노회에서 두 분 목사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막 코로나 때 자기 교회에서 뭐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성도들이 따라와 줄까? 죽기 살기 기도인가 무슨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름이 죽기 살기 기도인가 무슨 기도였는데 예를 들면 성도들이 과연 따라올까? 나 혼자 이렇게 또 펄펄 뛰다 마는 거 아닌가?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누구한테 왔을까요? 어머니한테. 야, 너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네가 뭐 막 기쁨으로 뭘 하려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 뭐 하나님이 너 은혜 주시려나 봐. 막 아니 어떻게 아시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자기가 뭔 이렇게 막 고민하고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 어떻게 알고? 이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어머니 물론 사모님이세요. 어머니 은퇴하셨나 모르겠지만 목사님 아들인데 그 목사님도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70 훨씬 넘고 80 넘는 자녀에서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께 주시면 막 전화해가지고 얘기해줘요. 코로나 때 너무나 자기 힘들었다. 너무나 힘들었다. 믿음의 1세대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려면 끝까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근데 그 믿음이 자라려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1세대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 그럴 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정말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나로 말미암아 우리 또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나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 저 앞에 기도합니다.